에이미 멀린스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인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무릎 아래에 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년 만에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두 다리 없이 살았습니다만 이 용수철 다리를 끼고 열심히 그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연습을 특히 열심히 해서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를 석권합니다. 심지어 넓이뛰기도 3m 이상을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내어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운동선수로서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에 패션 모델을 하게 되고 그 패션 모델을 하게 된 계기로 또한 영화도 찍는 영화 배우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에이미 멀린스는 특히 강의를 다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I'm not disabled. 나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올림픽 금메달, 패션 모델, 광고 모델, 영화 배우, 그리고 강의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다리가 없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리가 없다는 사실은 나를 enabled,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 나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다시 뛰어오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노아, 그런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다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섰습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더 멀리 뛰어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더 멀리 뛰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 하셨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십자가에서의 아픔, 고통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셨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두 손과 발을 못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곳에 매달려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안다면 당연히 인간으로서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에 부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계셔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셔야 되고 그 관계가 끊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비난이나 물질이 사라지거나 인생의 절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도 길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보다 더한 여러분 고통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홀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시간 깨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영어로 봤더니 keep watch랍니다. keep watch.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드신 것이죠. 화학자인 퀴리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 함께 나와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참 소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신방을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듣는 많은 가슴 따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가 사고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외로움과 아픔의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요, 나를 위해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지,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친구가 어려서부터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때에 군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함께 입대해서 한 부대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배치가 된 것이죠. 마침 독일군과 대치하게 되어서 싸우는데 독일군 쪽에서 포탄을 계속 대포를 쏘는 겁니다. 그 대포가 막 떨어지는데 한 친구는 참호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한 친구는 참호 밖에 있다가 이 포탄에 여러분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걸 보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구하겠다고 참호 밖으로 나가려는데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안 돼. 가면 너도 죽을지 몰라. 위험해.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뿌리치고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구해 오는 도중에 이 친구도 대포에 맞아서 포탄에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친구를 데리고 참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데리고 온 그 친구는 이미 생명을 목숨이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대장이 말합니다. 거봐라, 이럴 걸 괜히 가서 너만 부산당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여기 있으면 됐을 텐데.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대장님,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짐, 난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수많은 포탄이 떨어지는 한가운데 홀로 누워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내 친구 짐은 나를 위해 올 거야.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의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때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흔히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만 예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깨어서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는 걸까요? 노력하지 않아서요? 나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를 흔듭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들면 우리에게 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몰래 쫓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뜰에 앉아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그의 당의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그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무릎으로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아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제호의 만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말대로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왜 물질로 시험하고 물질로 우리를 흔들고 왜 사람으로 우리를 흔듭니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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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최소한 3번 이상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소원이 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모든 기도에는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승리였고 부활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도를 깨트리고 성령의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송명준 목사님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세 가족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자매가 교회에 오긴 오셨는데 그 세 가족반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은 죽었거나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까지 오셨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1년 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생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떠날 때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십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주신 것이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은 이 자매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또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자 여유와 평안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시고 당당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